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그리고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보하고 조금 다른데요. 지금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먼저 받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제가 먼저 봤습니다. 23절과 24절 이 두 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제가 설교할 때 연초에는 계속해서 교회의 1년 주제를 함께 물어봅니다. 올해 주제 본질은 깊게 그리고 영향력은 넓게입니다. 이제 제가 주제 그러면 딱 입에 이제 나오시죠? 입에 붙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여러분 나무를 생각해 보게 되면요, 이 주제에 해당하는 나무가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시편 1편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물가 지금 지하수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깥이 가뭄이나 또 비가 많이 오나 상관없이 항상 사시사철 아주 싱그러운 잎을 내고 그리고 아주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저희 주제에서 연연력은 넓게라고 했을 때는 열매가 가득한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본질은 깊게라고 했을 때는요, 이 나무의 뿌리 부분입니다. 뿌리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뿌리를 통해서 수분과 그리고 영양분이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열매가 맺히는 삶이 가능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건강해야지 나무가 건강하고 열매가 잘 맺히는데 뿌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썩고 있다면, 부패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겠죠? 열매도 영향을 받죠. 아주 안 좋은 악영향이죠. 뭔가 병들게 되고 크기도 사이즈도 열매가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뿌리가 특별히 우리 신앙으로 봤을 때는 본질인데 근데 이 뿌리가 썩게 되면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어집니다.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감사 대신 원망과 짜증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에 뿌리가 썩으면 안 되는데 사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뿌리가 썩을 위험이 있고 그리고 뿌리가 썩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 안에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오죠. 자, 쓴뿌리가 우리의 내면에 생길 수가 있는데 쓴뿌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생기는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쓴뿌리는요, 계속 상처를 받는 환경 속에 있으면요,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구약의 룻기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등장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은 조이입니다. 네,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그가 남편과 아들들 둘을 잃은 다음에는 나를 더 이상 나오미 조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라고 말합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바로 여기 쓴뿌리 이것도 정말 비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마음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 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살이는요, 인간관계를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서로 관계를 지으면요, 말로 행동으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상처는 결국 쓴뿌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새해 주제가 연연력은 넓게 그리고 본질은 깊게인데요. 본질이 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 그런데 이 뿌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히 우리의 내면에 쓴뿌리가 치유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을 한번 항아리 같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항아리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금이 가 있다면요, 아무리 붓고 부어도 다 차지 않고 셀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데 이 쓴뿌리는 구멍과 금과 같은 그런 이렇게 존재일 수 있는데, 이렇게 쓴뿌리가 우리가 있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차오를 수가 없습니다. 다 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먼저 구멍을 막고 그리고 금을 땜질하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치유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를 치유하는 길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건강하게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필수 선제 조건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쓴뿌리는 정말 우리가 발견하는 즉시 미루지 말고 우리가 그때그때 치료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이 쓴뿌리는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봤지만 어떤 악영향이 있죠? 보게 되면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상처로 인해서 내 안에 두려움, 그리고 수치심, 분노, 메마른 마음, 열등감, 이런 쓴뿌리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럽게 만들고 부패시키고 오염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는 그런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자녀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언제 그냥 빵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숨 조이고 자녀들이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본인도 힘들다는 거예요. 쓴뿌리가 나면 괴롭게 하여 자기는 이와 같은 열등감과 비교의식과 죄책감으로, 또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로 괴롭고,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또 나의 상처로 더러워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느끼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치유받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고 치유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쓴뿌리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쓴뿌리의 원인은요, 아까도 살짝 살펴봤지만 상처와 굉장히 역기능적인 환경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과 감정과 인간관계를 건드리게 되면요, 굉장히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쓴뿌리는 물론 한두 번의 상처가 아니라 계속해서 최소한 몇 개월 혹은 길게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상처를 주는 가정이나 직장 속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쓴뿌리가 내려지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이 쓴뿌리는요, 굉장히 나의 어떻게 본 돌발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릴 때 자매 기억 속에는요, 아버지가 낮에도 술을 먹어가지고 흥건히 취해 있었고, 고성방가를 부르고 부끄럽게 고함을 지르면서 화를 내고 폭행할 때가 자주 있었던 아주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자매님은 근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너무나 신앙이 좋은 형제와 만나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신혼이었는데 형제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자매가 타고 함께 저녁에 드라이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에 오는 차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고 넘어오더니 정면 충돌할 뻔한 아슬아슬한 상황 가운데 딱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차는 싹 피해서 지나갔는데요. 놀란 형제가 정말 상대방 차를 향해서 크락션을 빵빵빵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심한 이 자매가 연애할 때 한 번도 듣지 못한 욕설과 그리고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형제에게 전혀 보지 못한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모습은요,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보기 싫었던 자기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자매는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는 기가 막혔어요.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이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다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매에게는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거든요.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 속에서 일상에서 가장 지긋지긋하고 가장 싫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매는 결혼 상담을 통해서 굉장히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남편의 일시적인 분노와 아버지의 지속적인 학대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이런 아내가 과거에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면서 지금은 정말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이 형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수없이 자기를 비교하고 자기를 무시하는 환경 속에서 자라나서 마음에 쓴뿌리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자기를 형과 비교했어요. 형은 항상 전교 1등인데 넌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형은 언제나 정리전도를 잘하는데 왜 너의 방은 항상 돼지우리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아주 이렇게 무시를 했습니다. 형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어머니의 자리를 아내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아내한테 계속해서 무시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왜 자기는 이렇게 작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해? 두 눈이 있으면 지금 다른 집의 남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봐. 도대체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뭐야? 계속해서 무시하면서 핀잔을 줍니다. 어느 날 남편이 참다가요 폭발해 버렸어요. 제발 그만했으면 됐어. 나 이럴 거면 당신하고 도대체 못 살아. 당분간 우리 떨어져 살자. 남편은 아내와 별거를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너무나 황당했죠. 정말 이전에 늘 했던 말을 한 번 더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내릴 수가 있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내면에는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정말 차곡차곡 쌓여진 상처의 쓴뿌리가 수북히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자 아내가 한마디 말을 더하자 완전히 그냥 와장창 그 수북히 쌓여 있는 쓴뿌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폭발해 버린 거죠.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과거의 쓴뿌리가 부부나 자녀, 부모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요 상상할 수 없이 지대합니다. 특별히 쓴뿌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유형의 인간관계를 맺는지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치유되지 않은 쓴뿌리는요, 특별히 아주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 유형을 만들어냅니다. 토론토의 큰빛교회 노희성 목사님은요, 특별히 쓴뿌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관계 유형을 3F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앞에 다 F로 시작하는 그런 인간관계 유형들입니다.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첫 번째 F는요, fight. 예, 바로 이것은 공격형입니다. 공격형 인간은요, 아주 거칠고 큰 소리로 먼저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시켜 버리려고 합니다. 크게 잘못하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화를 냅니다. 그 분풀이를 하고 몰아붙이는 그런 권위적인 유형인 거죠.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교회에도 이런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어려움에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굉장히 냉소적인 성향이에요. 그래서 대화나 모임을 할 때 김을 쫙 빼놓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도 전혀 소용이 없어. 아깝게 수고하지 마. 시간 낭비 동낭비야. 이렇게 말하는 유형들입니다. 두 번째, 쓴뿌리가 있는 유형 중에서요, 풀리가 있어요. 이것은 회피형, 도망가는 형입니다. 회피형은 지나치게 겁이 많고 소심합니다. 그래서 문제나 갈등 관계에 직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뭔가 애매하고 어려운 분위기와 상황을 싫어하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고 숨는 유형입니다. 감정적으로 조금만 힘들어질 것 같으면요, 마음의 문을 닫고 대화의 문을 닫고 잠수해 버립니다. 친한 친구인데도 사소한 일로 조금만 애매해지면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일관성이 없어요. 모임에 나왔다 안 나왔다, 친구와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는 유형들입니다. 세 번째,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나올 수 있는 유형의 세 번째는요, 바로 플리즈라고 하는 얼어붙음입니다. 이 얼어붙는 유형은요, 도망가지도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도가내든 생쥐같이 얼어붙어 가지고요, 자기의 감정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오해를 많이 받죠. 실제로 동의한 것도 아닌데 가만히 있으니까 상대방은요, 찬성하는 줄 알고 또 이의가 없는 줄 알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아무 반응도 하지 못하는 얼어붙는 유형은요, 절대 정서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도 내 마음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나도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든지 잘 파악이 안 되거든요. 남도 날 모르고 나도 나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굉장히 고립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격형, 회피형, 그리고 얼어붙은 형.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나요? 네, 저는요, 회피형하고 얼어붙은 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의 직업이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말이 되면요,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 남동생과 저를 이렇게 세워놓고 아버님이 관물 검사를 하자 이러는 거예요. 아버님은 그 당시에 대대장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뭔가 이렇게 저희 옷장 이런 옷 같은 게 반듯하지 않으면 마치 막 벌점을 주듯이 이렇게 수첩에 적으시고, 저는 모든 집이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크고 나니까 저희 집만 그랬더라고요. 근데 아버님이 뭔가 잘못되면 막 큰 소리를 막 이렇게 언성을 높이시니까, 지금은 너무나 온유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너무 떨렸습니다. 그 이후로 얼어붙은 형이 됐어요. 이렇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면 몸이 얼어붙어 가지고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시카고에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님이 사관학교 출신이었는데요. 정말 이 부목사인 저에게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이게 너무나 큰 소리로 부탁을 하면요, 떨려가지고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떨리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정말 담임 목사님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성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런 성향은 내가 좀 고쳐야 되겠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너무나 저한테 부탁하실 때 크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내가 너무 얼어버려 가지고 힘들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께 이렇게 좀 자제를 부탁드렸습니다. 조목조목 설명해 주시고, 목사님 굉장히 참 좋으신 분인데 목소리를 조금만 낮춰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가 바뀌셨어요. 훨씬 더 서로 간에 동역하기가 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한번 자신의 유형을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서 내가 얼어붙은 형이고 회피형이라 그러면 공격형이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문제와 어려운 분을 대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은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나의 정말 인간관계 스타일을 좀 바꾸고 싶어 이렇게 소원을 갖고 뭔가 해보려고 하면요, 처음에는 좀 되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요, 다시 고물주들처럼 원상복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뀌는 거지? 참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인간관계 유형이 어, 바뀌지 않는 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후회를 반복해서만은 안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쓴뿌리예요. 이 쓴뿌리의 문제를 우리가 치유받아야지만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나의 감정의 상태, 인간관계를 맺는 유형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무서운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는 우리 안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상을 완전히 굴절시키고 왜곡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요, 권위적 인물, 오설리티 피플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요? 부모님 중에서는 아버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기에는요, 내가 많은 영향을 받았던 선생님, 멘토인 경우도 있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 나의 상사인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신뢰감과 안정감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긍정적인 영향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폭력을 강하고 위선적인 게 들통이 나고 나를 속이고 무책임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보이게 된다면요, 하나님에 대한 인상도 그 사람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실제 하나님, 본래의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왜곡된 권위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저는 시편 103편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실상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체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자주 경책하시던데요, 노를 굉장히 빨리 푸시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도 여러분 보시고 참았기 때문에 그 정도예요. 네, 하나님은요,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인데 우리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요, 이런 좋은 하나님을 나에게 안 좋은 기억을 준 그 지긋지긋한 권위의 인물처럼 하나님을 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변함없는 하나님을 지금 생각해도 덜덜덜덜 치가 떨릴 만큼 부정적인 기억을 나에게 안겨준 거칠고 잔인하고 난폭한 아버지를 투영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너무나 작은 것도 지적하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늘 속이고 책임감이 없었던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만 잘못해도 무시하고 조롱하는 직장 상사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의 인물에 대한 상처로 마음에 쓴뿌리가 나 있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도 진실하게 회개하면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처럼 나를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품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상이 완전히 뒤엉키고 심하게 뒤틀리고 왜곡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방해꾼 역할을 합니까? 따라서 이 쓴뿌리는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해와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 쓴뿌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지 이 쓴뿌리를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해요. 그것은 관계로 생긴 문제는요, 반드시 관계로야만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요, 역기능적인 관계, 즉
사랑받지 못해서, 정말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거절해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쓴뿌리는요, 역기능적인 관계에 의해서 생겼다면 순기능적인 관계, 한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완전히 나를 포용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담겨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해결되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쓴뿌리가 치유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자들 어떻게 치유해야 되는지 압니까? 이것만 되면 절반 이상 된 건데,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인정하는 게 여기까지가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치료는요, 그냥 가속화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쓴뿌리가 치유되기 위해서도요, 나에게 쓴뿌리가 있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가장 첫 단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쓴뿌리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나를 지독하게 괴롭히고 남들을 더럽히는 쓴뿌리가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 쓴뿌리가 나도 모르게 나의 찡그린 표정, 그리고 또한 큰 고함 소리, 비웃음으로 나와서 소중한 나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 친구들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이처럼 내 힘으로는 이와 같은 쓴뿌리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이런 완전한 항복성원을 해야지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쓴뿌리가 치유되기 위한 그 다음 두 번째 과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에게 쓴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말씀, 3장 17절 말씀은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정말 치료자, 정말 가장 최고의 닥터가 내 안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어야 돼요. 나의 감정으로, 나의 느낌으로 안 믿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감정과 느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죠.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키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나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성경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상징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들어와 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도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쓴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쓴뿌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세 번째는 이제 무엇입니까? 쓴뿌리를 치유하는 방법, 바로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에베소 3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하반절 말씀, 17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 여기 사랑이 나오죠. 내 안에 예수님은 바로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가 뽑혀지고 쓴뿌리의 영향권 바깥으로 우리가 점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쓴뿌리로부터 우리가 쓴뿌리의 통제력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좀 더 가까이 갑니까? 진정한 찬양, 말씀 묵상, 기도와 예배로 또 갈급하고 가난한 심정으로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과 완전히 다른 사랑,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랑 가운데에서 12절 말씀처럼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요, 안정감이 생깁니다. 웬만한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과 오늘 만나야 되는 스케줄이 있다 할지라도요, 웬만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큰 문제와 도전이 나한테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여러분 괜찮고 마음속에 평안이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전에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속에 하나님께 속한 마음이 드는데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운 사람이나 비난이 나에게 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나무가 뿌리가 박히게 되면요, 웬만한 천둥 번개,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요, 정말 힘들고 거친 사람,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다가도요 다시 벌떡 일어나는 맷집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 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쓴뿌리가 치유되는 방법은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쓴뿌리를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가 본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성품은 물론 갈라디아서 5장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9가지 열매로요, 예수님의 가장 대두되는 성품은 사랑이죠. 그 안에 무조건적인 포용, 관용, 용서, 화해 다 들어있죠. 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로 정의한다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쓴뿌리가 있을까? 한번 이런 흥미로운 질문 한번 안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쓴뿌리가 없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려드리지만 쓴뿌리가 예수님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쓴뿌리가 정말 많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자라나신 걸까요? 누구보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 역사상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쓴뿌리가 많았을 환경 속에 살다 가셨어요. 보세요. 정말 어렸을 때도 지독하게 가난하셨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릴 때부터, 아기일 때부터 헤롯 왕의 추격을 당해서 계속해서 난민 생활을 하고 추격당했잖아요. 왜 이렇게 나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 때문에 쓴뿌리가 날만 하잖아요. 성인이 됐습니다. 공생의 기간은 어떻고요? 계속해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로부터 맹비난, 정말 욕설을 그렇게 많이 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비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처받기에 가장 유리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쓴뿌리가 있나요? 없어요. 그 증거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모습을 보면 돼요.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양 팔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공격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제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그렇다고 문제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피하거나 플리하거나 그 사람 앞에서 플리즈 얼어붙지 않고 그 문제로부터 그 문제와 직면하면서도 공격적이 된 것이 아니라 평화와 사랑과 용서로 일관하셨습니다. 정말 그분 안에는요, 완전한 사랑이 있었어요. 완전한 사랑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진정한 진실, 거룩함이 넘쳤기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이 우리가 교제할 때 우리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그분처럼 쓴뿌리로부터 해방되고 우리도 자유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디 나오죠?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분의 의, righteousness, 진리, truth, 거룩하심, holiness를 닮아갈 때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갈 때 나와 남을 괴롭히고 그렇게 남을 더럽게 만드는 어두운 쓴뿌리의 그늘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요즘 정말 어려운 사람과 어려운 상황과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까? 또 염려와 두려움으로 정말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런 상황이 나에게 올까봐 너무나 안절부절 못하겠고,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막 나의 인생이 요즘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의사가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죄인, 연약한 자, 회복과 치유가 간절히 필요한 자를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유년 시절 성장기와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에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어야 하고 인정해 주어야 할 권위의 인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남들보다 유난히 더 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가 더 깊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권위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준 상처가 크지만 진정한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는 쓴뿌리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조건 없이 영원히 사랑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정한 권위자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조이고 통제하는 쓴뿌리로부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의 결과인 쓴뿌리가 만들어내는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 너무나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허무하게 느껴져서 견딜 수가 없고 살기가 싫고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로 힘드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까? 또 사람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 앞에서 내가 꼼짝없이 얼어붙거나 정말 자꾸 회피하게 되시는 분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유의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바로 그 손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의 말씀 다 내게로 오라 이 초청에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쓴뿌리를 다 녹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자녀로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얼어붙는 그런 유형이 제 안에 있는 쓴뿌리의 증상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감정에서 대화 속에서 인과관계를 맺는 유형 중에서 어떤 부분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마음속에 요즘 너무나 죄책감 때문에 혹은 열등감 때문에 너무나 갈급하고 목이 말라서 너무나 지금 허망해서 견딜 수가 없고 실패감 때문에 쓴뿌리의 영향으로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어두운 분들 계세요? 지금 출근하면 너무나 만나기 힘든 어려운 상대가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얼어붙고 그리고 내가 회피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서 작은 것만 건드려도 빵 터지는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공격형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원인은요, 쓴뿌리입니다. 나의 이 쓴뿌리를 정말 예수님께 가져가오니 정말 예수님의 보혈 묻은 손으로 나의 쓴뿌리를 만져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쓴뿌리를 해결해 주시고 이 쓴뿌리가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